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랴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깁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나팔 소리가 불릴 때까지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함께 복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거는 것에 보내며 구원 받은 성.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것에 보내며 구원 얻은 성도들 나팔 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무도 작은 마음 또한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지난 시간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가 아닌지요. 그런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주시는,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선물을 잘 드러내게 하시고 나의 새로운 마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주님, 지금 저희 교회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홀로 고난과 상실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자녀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고 친절하며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무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상처받은 이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팬데믹 가운데서도 선교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애쓰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십시고 오늘도 가장 일선에 서신 선교사님들께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완벽한 지혜도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주님, 완벽한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주님, 그 아이들이 진리와 교훈으로 양육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정말 흠이 많은 우리를 주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조엔 성도님, 한주희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상배 성도님, 김영미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새가족 교육 및 환영회가 10월 30일 토요일 11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새가족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6일 토요일 새가족 교육 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잇이 10월 31일 주일 오후 6시부터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캔디 도네이션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개별 포장되어 있는 캔디를 도네이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차 트렁크를 꾸며주시고 캔디를 나눠주실 봉사자분들을 계속해서 모집을 합니다. 창립 40주년 기념품을 예배에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각 가정당 한 개씩 예배 마치신 후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민 간사님과 시현이 결혼을 합니다.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예배당 여기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만나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인회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어거스타 한인회 활성 기금 모금 골프 대회를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AU 간호대학에서 모든 어거스타 한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어거스타 한인회 문화봉사센터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니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하늘의 부요함을 버리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남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구워줄 정도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받은 축복을 열방과 나누는 선교와 구제의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드린 분들 손길마다 합당한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정직한 재물에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모든 분들 애쓰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어린애도 압니다. 그렇다고 종말의 날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영적 기근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영적 기근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말씀을 듣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집에서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찾아 읽거나 그러면 모르겠으나 담임 목사의 주일 설교 한 번을 듣는 분들은 조금씩 게으러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잘 하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영적인 기근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아모스가 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영적 기근이 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네,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아모스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골로새서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 맞는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철학과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 이미 영적 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대신에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다면 아모스의 영적 기근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 기근에 대해서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 저는 요셉에게 모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을 경험하면서 7년 흉년을 대비한 사람입니다. 그의 영적 성품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사는 분들에게 좋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바로왕에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자기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권면한 겁니다. 명철하고 지혜롭다 이 말은 단순히 두뇌 회전이 빠르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하면서 멀리 찾지 말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슬쩍 광고한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바로왕이 자기를 총리로 세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 잘하고 꿈 해석 잘해서 어떻게 감옥에서나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39절 보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왕이 요셉을 인정하고 총리 자리를 줍니다. 바로왕은 이름이 바로라 그 자리에서 바로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니겠죠.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명철하고 지혜롭다, 영어에 보니까 discerning and wise 이렇게 나옵니다.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다는 말이죠. 이 둘은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워야 잘 분별하고 잘 분별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discerning, 분별을 말합니다. 영적인 은사 가운데, 스피리추얼 기프트 가운데 discerning이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분별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보디발이 모든 걸 자기에게 맡겼지만 자신의 아내는 예외라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지요. 얼마든지 형제들을 해할 권세와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이집트로 쫓아보낸 형제들 단칼에 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고 하는
대전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2번 테스트해 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걸 깨닫고 나서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무런 갈등 없이 형제의 우애를 회복했습니다. 요셉의 분별력은 죽을 때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여 언젠가 출애굽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예언을 했고 꼭 부탁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언제냐? 340년 이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3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고 여러분 예언을 하시고 유언을 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아니죠. 요셉은 그만큼 뛰어난 디서닝과 와이즈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 예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 주식의 그 대상을 잘 고르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재산 날립니다. 학교 선택할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졸업한 학교는 일평생 내 이력서에 적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영적인 분별력 잘못하면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난무하는 영적 권면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뉴스 가득합니다. 쓰레기 같은 내용 가득합니다. 정말 영적인 선생님들 잘 만나야 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다 영적인 스승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한때 세월호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구원파 유병헌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 집과 재산과 가족까지 다 버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잃어버릴 각오까지 됐다는 거죠. 잘못한 거예요. 결국 유병헌은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자살한 몸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한때 유병헌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알고 따랐을 겁니다. 영적 분별이 잘못된 거죠. 지금 신천지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그런 줄 알고 따라다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분명한 분별력과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 기근의 시대를 이기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하면서 앞으로 7년 흉년, 7년 풍년, 이 14년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보니까 바로왕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바로왕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pirit of God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도 이력서를 몇 번 써봤고 받아보기도 했지만 이력서에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에 95% 감동되었습니다. 저는 좀 모자랍니다. 30% 정도 감동되었습니다. 이런 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지만 바로왕도 곧잘 볼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도 알아본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대충 압니다. 요즘 충만한지 요즘 썰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사실 바로왕이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무슨 방언을 했거나 통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드러났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어떻게 흉년을 준비하고 풍년을 누릴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그냥 거침없이 말하는 요셉을 보고 바로가 감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는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이지만 사실은 지극히 현실적인 일입니다. 너무 성령 충만해서 비현실적인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영적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저 주님 주시는 대로 살지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뒷면을 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은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철저히 현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다른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 특별히 안 합니다. 그냥 본문 읽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주시는 대로 합니다. 난 그런 사람들 기적 같아요. 저는 잘 안 주셔요. 그래서요, 인사이트 몇 개 주면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나는 그 정도 위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계획이 막히고 계산이 끝나는 곳에서 하다 엎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거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조차 철저히 구약에 나온 계획표대로 사셨습니다. 예언대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예언에 맞춰 시간과 때를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철저히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나와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지만 그 유한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늘 지켜보고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달나라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녀오는 시대이지만, 걸어가다가요, 발 한번 삐끗하면 발이 삐고요, 잘못하면 실족합니다. 졸다가 운전 잘못하면 10초 안에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 찬사를 보낸 것은,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라, 풍년을 잘 관리해라, 곡식을 거두고 저장 잘해야 7년 흉년에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3일 있다가 가서 얘기한 게 아니고 꿈 해몽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지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Spirit of God,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은 일마다 때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무슨 일인지 기도하고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철저히 영적입니다. 미국의 아서 디마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선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명문대를 나오거나 부유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지만 큐티를 매일 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지킬 5가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합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세 번째, 아침마다 큐티. 네 번째, 아낌없는 기부와 봉사. 5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기도한다. 이 아서의 사업은 엄청나게 번창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벌을 때마다 각종 선교단체에 엄청난 금액을 지원합니다.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도서관을 지어줍니다. 아서는 유산 중에서 7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 목사님이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도 이분에게 50만 불을 받았습니다. 아서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처럼 복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현실적인데 입각해서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면 그분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현실적입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브낫 바네아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칭하는 표현들이 여러 나옵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주어진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였습니다. 바로 왕이 즉시 붙여준 이름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자주 바뀌는 일들이 생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 왕에 의해서 이름이 바뀐 사람은 요셉 혼자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구원자.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바로 왕이 붙여준 이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에 의해서 14년간의 풍년과 흉년이 잘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로의 힘에 움직이던 이 애굽이 더 이상 바로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셉의 통치, 즉 세상의 구원자이신 사브낫 바네아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가진 요셉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애굽을 통치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요, 애굽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요, 더 이상 세상의 계획과 바이든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신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왕인 바로 왕처럼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여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간 13년 동안 요셉은 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훈련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13년간 고난의 학교를 잘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최고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형통하여 남은 인생을 총리로 지냈습니다. 자신이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팔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십니다. 앞으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것은 바로 왕이나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세상의 구세주이신 사브낫 바네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한다고 하는 걸 그는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신하인 것 같지만 사브낫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의 새로운 이름은 또 다른 면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통치자가 이제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저에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구석구석 모시지 못한 결과다.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마치 주님에게 명령하듯이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되고요, 내 인생을 늘 축복해 주셔야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과 보호의 하나님만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일으키기도 하지만 일어나는 자를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과 자연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숨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모든 결정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유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뜻대로 돼요? 안 되면 남편은요, 세 글자가 돼요. 그 인간이 돼요. 여러분, 아내 자기 뜻대로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아내는 또 다른 이름이 돼요. 여편네가 돼요. 남편도 아내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묻겠습니다. 자식은 괜찮아요? 내 새끼? 안 돼요. 내 뜻대로. 거기까지는 참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까지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수요일 설교 때 얘기했는데 무슨 입장을 뭘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었으면 남편이나 아내는 오래전에 죽었어요. 내 자식들은 벌써 죽었어요. 내 뜻대로 되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고집스러운 인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매일매일이 별로 신나지 않는 성도들 체크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예수님인가? 우리가 세상의 구원자이신 사브낫 바네아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바로의 종이니까 문제입니다. 그 이후 요셉이 죽을 때까지 바로는 거의 통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흉년 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1장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사브낫 바네아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브낫 바네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의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삽니까? 바이든입니까? 돈입니까?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기초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목회할 때 아주 성도 가운데 양조장을 크게 짓고 계엄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양조장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 설교, 축도를 시켰습니다. 마지막 축도를 맡은 분이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술을 먹고 취하며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없는 목사였습니다. 왜 정신이 없을까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양조장 술을 가지고 파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당황해서 도망갔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하고 목사와 싸울 수도 없어서 한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아침에 결정합니다.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지금 그 건물은 결국 무디 신학교 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면 누구 뜻이 죽어야 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부딪히면 누구의 생각이 죽어야 됩니까? 내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대답 잘하셨어요. 50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더 50점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집트를 통치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야 됩니다. 마지막 때 곳곳에서 영적 기근에 심한 배고픔을 고통스럽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너무 갈급하다고. 여러분, 이런 영적 기근의 시대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브낫 바네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 그분의 뜻을
모든 일마다 때마다 실천하시면서 살 때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2년 동안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한국은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면 예배로 99명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영적인 기근이 우리를 돕지 못하도록 충만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사바낫 바네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늘 충만하여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